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참된 현실의 눈이 띄어지면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이제 거기에서 예외가 아닌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어떤 자질을 처음부터 미리 집어넣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태어나서 모르고 살아가다가 모르는 자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고 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은혜를 알아가는 쪽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본성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본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딱 한 구절을 따왔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러한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스리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가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본성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얘기한 대로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향해 있거든요. 내 몸이 관심의 중점이거든요. 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한 세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비록 요셉 이후에 그 역사가 350년 기간이 이제 흘렀다 할지라도 애굽에도 역사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 역사가 있고 뭐 백제시대 역사 있는 것처럼 애굽에도 역사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던 일, 350년에 또 그 기근 속에서 애굽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일들의 기록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역사 기록되니까. 또한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그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러한 문제를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봐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애굽이 요셉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애굽의 요셉이라는 그 인물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걸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의 7년 기근 속에 어떻게 되어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 애굽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서 뿔뿔 흩어졌다면 애굽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7년 기근 속에서. 애굽 왕은 그걸 잊은 것이죠. 그걸 두고 요셉을 알지 못한 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요셉이란 인물을 알고 있고 애굽에서 요셉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애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요셉으로 인한 것이다. 요셉 배후에 있던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이걸 모른다면 요셉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도 압니다. 이삭도 압니다. 요셉도 알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걸 알지를 못하면 다 모르는 거란 얘기예요. 다 모르는 것이다. 근데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일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열심히 내가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일해서 내가 밥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아니 내가 일했잖아. 내가 열심을 냈잖아. 그럼 내가 살아있잖아. 그게 인간의 생각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누가 받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는 내게 힘을 줘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 거. 겨우 그런 쪽으로만 그냥 갖다 붙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러한 말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작 모르는 자로 존재한다는 그 인간의 실상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마음에 두기를 누가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에. 자, 오늘 그 서문시장 큰 불 났지 않습니까? 그 속에 기독교인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들의 앞에 가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빰맞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은혜냐? 받지를 않는 겁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본성 근본적으로 내 중심인데 내 중심 그 속성으로 하나님 은혜를 이해해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은혜는 늘 내게 좋은 일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주어져야 은혜죠. 불행인데 나쁜 일인 걸 은혜로 받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는 내가 불행해지는 그걸 은혜로 내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을 안 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이런 말을 소위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순순히 받지를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여길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내 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안 해야 되는데 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나아가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싶고 더 잘 믿고 싶고 열망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볼 때에. 그런 내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난 아니다. 그렇게 다들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잘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그런 내 생각, 그런 내 느낌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날 위해 일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고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행해진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난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지금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고 여기는. 왜냐면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 일하신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보여주는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히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선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은혜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사로잡아서 은혜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결론으로 늘 도달돼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복종되어지면서 그 은혜를 내가 증언하고 나타내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인도받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보시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이 있노라. 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난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 자, 복종할 수 없는 사람, 난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만이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 이건 하나의 간섭이다. 이렇게 나와질 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은혜구나. 그렇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런 백성으로 지금 세우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그냥 쉽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애굽으로 학대받는 그런 일이 있게 하느냐, 그걸 알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면서 은혜를 아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 초점을 둬버리면은 아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그냥 약속의 땅으로 확 옮겨버리면 되는데,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옮겨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학대를 받고 나오게 하실까? 또 광야에서 왜 그런 원망이 나오게 하실까? 여기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함으로써 하는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 세우시겠다. 거기에 뜻을 두게 될 때에 인간이 이런 존재임을 드러내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이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을 보는 시각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제 학대하고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걸 도와줄 때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남자가 없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그게 아니면은 남자가 없게 되면은 여자가 이제 애굽 사람과 여인 남자와
결혼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사라질 것이 아니냐. 그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른바 남자 출산 제한 정책,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립니다. 이걸 두고 17절에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뒤에 21절에서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파라고 해보십시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두렵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머릿속에는.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으로는 애굽 왕의 명령에 더 두려움을 느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하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남자 아기를 죽일 거란 얘기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이 산파들은요. 자기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면 하나님을 지켜줄 거다. 복을 줘가지고 우리 집안을 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게 아니거든요. 산파들은 단지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을 뿐이에요. 오직 그것만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대로 그냥 그 믿음대로 나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애굽 왕이 죽지 않게 해주고 복을 줘가지고 잘 살게 하겠지. 이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만약 산파들이 그런 계산했다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한 게 아니죠. 이용한 거죠, 그냥. 가령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에 내가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듣기를 원하는 자를 막 보내주시겠지. 이런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 있겠지만은 정작 본인은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거죠. 멀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은혜를 안다,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내가 버림당하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바울의 두려움은요, 복음을 전한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의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안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놓치지 말 게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또 복음을 전한 목사도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자기가 마치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익숙해진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경계를 안 합니다.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자기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익숙해 있으니까 자기를 복음을 알아. 이렇게 버리면은 복음의 길로 가지를 못하는 자기를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자기 약점,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의 길로 못 가는 게 인간이다. 갈 수 없는 게 그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복종하게 했다. 이 얘기는 끊임없이 자기 약함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런 두려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얘기해야 돼. 그 말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 습관화되어 있다,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자기를 못 본다는 얘기죠.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산파가 애구방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남자아기를 살리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기 이게 아니라겠습니다. 그저 애구방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애구방의 명령 어기면 죽을 수 있다는 것보다도 애구방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이 세상도 자기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구방에게 명령을 받았다. 그걸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현실로 본 겁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의 민족을 핍박하고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남자를 살리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히브리 산파를 두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본 현실은 어떤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여기는 거 어떤 것이냐? 우리 현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진짜 세상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현실의 눈을 제대로만 뜨고 떴다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이 세상 권세보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 말은 수술하면서도 이 땅의 힘을 원하는 거, 또 이 땅의 힘에 의해서 힘에 두려워한다 하는 거,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현실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불신앙이죠.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참된 생명이 되는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은 이 땅이 아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일하심이에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학대하고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냐 하나님 일하심, 그 진짜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항상 보이는 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현실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니고 돈이 있어 살아간다. 돈 없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게 우리 모습이랑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난 믿는다.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자기 긍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난 믿음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믿음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절감할 때에 비로소 은혜라는 의미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은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절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거. 아,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돈 좀 벌고 나무 조금 잘 되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 두게 하신다는 거. 그게 은혜다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자기 열심과 자기의 소원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허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늘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을 몰라요. 왜 주시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산파들은 어쨌든 애구방의 명령 어겼습니다. 그러면 애구방이 죽여야 되는데 죽였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오히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이게 이제 또 우리 중심으로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복 주신다. 또 이렇게들 알아먹게 된다 그 말입니다. 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받을까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아 산파가 이렇게 되어졌네.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산파 얘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초점돼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든 죽지 않든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개입에 의한 것이고 죽지 않는 것도 하나님 개입에 의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안 죽는 게 하나님 개입이고 살아계심이야. 늘 그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불행해질 때, 힘들어질 때에 그 살아계신 의심이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뭐 복도 받고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분리받지 않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던 요한도 세례요한도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이 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개입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하느냐?
가능하지가 않아요. 본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그래서 신자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은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늘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하셨어.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진짜 현실로 마음에 자리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간다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그 은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은혜의 열매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음이 주어진 신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주님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일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은 늘 내 중심이니까.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은혜가 보인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내려놔졌을 때 그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이 땅에서 굳건히 잘 되는 자로 되어져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에 은혜가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자는 자기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는 우리를 그런 믿음의 길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은혜를 알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은혜를 알아가지는 걸 늘 소원을 하셔야 돼요. 난 은혜를 알아. 이래버리면 은혜를 알아가는 게 소원도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난 본래부터 은혜를 모르는 자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이야. 그게 내 본성이다. 그렇게 자기를 봤을 때, 알아먹었을 때에 이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모든 삶에서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주께 나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그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걸 우리가 이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되어라. 그게 아닌 겁니다. 산파를 보면서 이 땅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봐라. 그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불의함을 바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백성으로 세워가신다. 그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인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하는
걸어간 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가능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알아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게 하셔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운 그런 백성의 길로만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